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자가 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아주 무겁고 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4장의 지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때에 있었던 일, 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바뀝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따르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지요.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그리고 정말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물으셨고 저들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제1조건입니다.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모두를 다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참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좋은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타이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워하면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러는데 구약의 율법도요, 미워하는 것이 엄청난 율법에 큰 어긋나는 죄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죄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원수를 갚지 말라,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랬어. 부부간에 가끔 재밌는 대화들이 있지요. 아이들을 놓고 누구 닮았어? 그러면 예쁘고 잘하는 거는 전부 자기를 닮았다고 그러고 잘못하고 안 예쁜 거는 전부 상대방을 닮았다고 이렇게 하며 웃지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이 죄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가지고 철저히 보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판의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겁니다. 너희 동족뿐만 아니라 거류민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이런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24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정말 철저하게 보복하라고 했다. 잔인하다. 용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지요. 율법에 벌써. 예수님이 비로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랑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죠. 성취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이러한데 예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면 가족들과 사랑하지 말고 원수같이 지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나면 막 미워할 것입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부추기고 계시고 싸움을 부채질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제1원칙을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 아주 강조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비뚤어져서 이상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또 이상한 부모들이 많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정말 너무 슬퍼요.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하는 최소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아닙니까? 이 가족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에 사랑이 없고, 가정에 용서가 없고, 가족 간에 화목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돈보다, 지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들도 또한 나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자신의 생명도 끔찍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에게 제자가 되려면 이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많은 사람. 그 중에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배가 고팠는데 굶주렸는데 아주 배부르게 먹어서 좋아서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불치의 병에서 지금 놓이고 싶어서 예수님은 병자를 바로 그냥 말씀으로만 바로바로 막 치료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입고 싶어서 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무리 군중 속에 끼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니까 정말 이거 신비하지요. 그런 광경들을 계속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을 목적으로 구경 삼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동기와 목적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넘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재판받으실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이만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모순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큰 자기 사랑의 방법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27절에 제자 되는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죄수로 하여금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그 행위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행위로 공중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나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린 로마 제국은 정당합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한복판을 지나서 처형 장소까지 가면서 온몸으로 자신의 불의함과 로마 제국의 정당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그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무겁게 십자가를 끌고 가셨습니다. 이 길을 빌라 돌로로사라, 슬픔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상 3년 생애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숫자의 소수, 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군중들 속에 아주 지극히 적은 무리들, 그들은 자신의 가족보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몸으로 온 사람들, 로마 제국 앞에서 공공연하게 발표하며 시인하며 나타내며 보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과 그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일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제자들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먼저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를 보살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걸머져야 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달게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논리는 분명합니다. 로마의 죄수들이 내가 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지금 처형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 시가지를 지나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 될지라도 희생과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얼마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졌는지 너희도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으로 오고 자꾸 스트레스로 오고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은 심히 제자들에게도 부담되고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깨닫기 전에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주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사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카피본이에요. 카피본은 원본이 있죠. 원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원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카피본입니다. 그 카피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본래 하늘에서 가지셨고 계셨던 그 본래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높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더 사랑해라.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족을 조금 더 미워하는 것이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한 행동을 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사랑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나를 좀 사랑해 주라.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지존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라고 할까요?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끼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셔요.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왜? 제자 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 저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더 우선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기에는 저는 아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 된 자와 제자가 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더 의지력이 강해서일까요? 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은 나는 나의 가족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쾌락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포기했거나 아예 그럴 마음조차 없었거나. 왜?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사역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크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신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의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완결편을 다 완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실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 하나하나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들 영광이 다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처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형장에서 목숨을 마감했던 제자들의 영광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순교의 은혜를 주시면 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영롱하게 새벽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